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인된 인간은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는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압도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도우시는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 말인 것이죠. 사실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서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뵙고 치유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하여 주님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그 말이죠. 오늘 모두가 다 마음을 청결하게 겸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청결함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마음이 청결하여 손과 행실이 깨끗한 자를 말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다윗은 시편 24편 3절로 4절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함께 압도갑니다. 시작. 야외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외에 사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예루살렘 산을 의미하기도 한데요, 시온산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처소가 바로 시온산이에요. 시편 128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시온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받겠다, 함께 하시는 복을 받겠다,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도우심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온산에 오르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영적 자세에 대해서 먼저 손이 깨끗한 자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행위의 악함을 멈추고 나가라,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손은요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를 행동으로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신체의 기관이죠. 그런데요, 이 손의 행동은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 초당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 땅의 수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이 예배에 대해서 믿음으로 드린 제사와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로 분명히 성경은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여 사실은 주님의 그 제사를 받지 않은 이 과인이 몹시 화가 났어. 분하고 안색이 변하고 동생 아벨에게 시기와 미움을 갖게 되고 급기야는 그들이 들이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지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11절로 12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요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가인은 그의 손으로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는데요, 여기서 그냥 그 손이 범죄한 것이 아니고요, 그 살인의 동기와 출발은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냄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정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는 도망자의 길을 가면서 어떤 때는 정말 자신을 추격하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은 절대로 내가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결단하여 손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그 마음에 청결하여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하나님을 의리하고 의지함으로 그의 손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기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차기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울 때에 다른 사람들은 용모와 키를 보지만 나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마음의 청결함을 인정하시고 기름 부어서 차기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과 행실을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고 그에 따른 이 축복도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 마음의 출발이 바로 이 마음이다, 그 행동의 출발이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생애를 보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자기 종족을 괴롭히는 애굽 군사를 쳐서 죽이고 모래에 파묻어 버렸어요. 사실은 그는 혈기가 방자하고 자기의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죠. 이 사건이 들통나자 그는 애굽을 도망쳐 나와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 양을 치게 되면서 그 인간 속에 있는 자아와 고집을 다 내가 버리게 되고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이렇게 부르셔요. 함께 출애굽기 3장 5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정말 이 엄청난 메시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호렙산,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불 가운데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있는 곳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야. 그러므로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셨을까요? 신학기 관점에서 신발은요, 세상에서 오염된 죄를 상징합니다. 사실 신발은요, 광야에서 중요한 보호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신발은 날카로운 돌과 가시든 물로부터 보호해주고요, 뜨거운 그런 모래밭에서 발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중요한 신발도 더러운 먼지나 오물이 묻게 마련이죠.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는 여행자가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신발을 벗기고 물을 제공하여 발에 먼지를 털고 발을 씻기는 그런 예법이 있었어요. 이것을 최우선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세,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자세,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가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즉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성을 회복하여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에서 오염된 나의 생각이 있고요, 세상에서 형성된 나의 이기주의적인 자아가 있고요, 세상의 출세와 정욕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물든 나의 모든 악한 생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내 자세, 내 안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스러운 얼굴을 뵙고 그 안에서 은혜와 축복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죄 회개의 우선이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무지, 즉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해서 갈라놓는 것이 영적 무지가 아니라 죄다. 그러면서 참된 영성 회복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만이 가능하고, 죄를 회개할 때 시작되는 것이고,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 자유를 가지고 사는 것, 마귀로부터 영적 자유함을 가지고 사는 것,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시작. 우리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거룩하시고요, 말씀도 거룩하고요, 또 성령님도 거룩하신 분이죠. 그 안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룩한 영성이 회복될 때만이 가능하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일 회개함으로 죄의 신발을 벗어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하나님께 나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안에서 영적 자유와 치유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신발을 벗어 타인에게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풍습의 관점에서 보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리와 뜻을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요.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지했던 목동의 지팡이를 던져버리게 하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마음에 강팍한 바로 왕의 거만함과 교만함을 꺾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능력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지팡이로 40년 광야 이스라엘 생활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한마디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장막에서 이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들었을 때는 친구처럼 대화했다. 즉 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인비하심 속에서 40년 동안을 지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를 다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음의 청결함은 오직 한 믿음으로 마음의 뜻을 정하여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시편 24편 3절로 4절에 야훼의 산에 오를 자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마음의 청결함은 깨끗하다는, 즉 마음이 깨끗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마음이 순수함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청결함은 다른 생각이 마음에 섞이지 않는 순수한 생각, 그리고 그 마음의 순결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서 2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불을 계속해서 밝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불을 밝히는 그 재료가 뭐냐? 순결한 감람유라고 말합니다. 이 감람유는 절대 다른 물질이 섞이면 불을 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불꽃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감람유, 100% 감람유, 순결한 감람유를 가져와서 성전 불을 계속해서 밝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순수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마음의 청결함을 통해서 우리의 순수함과 순결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순결한 사람, 또 마음이 청결하여 오직 순수하고 순결한 사람은요, 이 성도는요, 그 입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오직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믿음의 승리로 인해서 구원에 입은 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승리를 이룬 자들, 마음의 정결한 자들, 또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영적 상태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귀 즉 음료와 더불어 믿음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리고 순수한 믿음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 갔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입술로
입술로는 믿음에 대해서 거짓 맹세하지 않았고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았다. 믿음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정죄를 지킨 순수한 사람들, 순결한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름처럼 신앙의 도전을 받고 있을 때가 없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또 이렇게 제약되면서 믿음의 갈등을 이야기시키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말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주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정죄를 끝까지 지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뜻을 허탄한 데 뒀다라는 것은 마음의 갈라짐을 의미합니다. 허탄한 데 뒀다, 이곳에도 두고 쓸데없는 곳에 마음을 뒀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그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자세는 두 마음으로 품지 않고 오직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뜻을 허탄한 데 두어서는 안 됨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 재물에 대해서 세상의 정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욕이라는 것은요,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서 그 안에 항상 살인과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 않게 하고요, 이 정욕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지 못하게 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악한 도구임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죠.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우리의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한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한 마음을 품고 마음을 청결하게 성결하게 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욕을 제거하고 젖대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삶이 중요하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하는 자세에서 역시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선생은 말하면서 또 기도해도 또 우리가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말씀하시면서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할 때 지혜를 구할 때 한 마음으로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부터 우리 행위의 악함을 버리고 우리 안에 두 마음을 제거하고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은 한 마음으로 마음의 뜻을 정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한 마음의 뜻을 정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그 말은 내 뜻을 한 곳에 정한다, 그 믿음 안에 정한다 그 뜻이거든요. 바벨론 포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데 마음의 뜻을 정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시험에서 음식을 거룩한 음식을 먹고 자란 다니엘과 제 친구의 얼굴이 더 빛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뜻을 정하여 믿음의 정죄를 지킨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지방에서 그들을 더 높여왔고요, 다니엘이 믿음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셨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정말 신앙의 정죄를 지켜서 금시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맹렬히 타는 푸른불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도록 지키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참 신임을 그들의 이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 실업인으로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은 아더 미다스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그는 한때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고 한국 대학생 선교단체에 $50만 기증하였고 7억 달러를 들여서 선교재단을 설립하여 남을 돕는 일과 선교에 물질을 사용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공했고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당신의 신앙의 또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내게는 아주 간단한 5가지의 신앙의 철학이 있습니다. 이걸 지키며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첫째, 주일 성수. 둘째, 온전한 11조. 셋째,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 넷째, 내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다섯째,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 이 간단한 진리, 간단한 이 인생의 철학을 내 삶의 뜻으로 정했다. 그리고 이렇게 뜻을 정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선교로 섬긴 결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생애를 복되게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잘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코로나 시대에 마음의 뜻을 정하여 마음의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만나서 그 안에서 그의 임재와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